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약을 따라서 62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서 십자가 그 피의 능력이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1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이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 혹 아세요? 중국 학생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직원들 보고 생각 좀 하라 그래요. 빈대도 생각한다고. 예,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분이 가서 이렇게 잠을 자면요. 빈대가 얼마나 물어뜯어서 너무 빈대가 무니까요. 그러니까 빈대가 못 올라오도록 탁자를 물통 4개, 대야를 4개에서 탁자를 거기에 올려놓았대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빈대를 다 털고 가서 누웠대요. 빈대가 이제 물을 못 건너오잖아요. 그렇게 누웠더니 빈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정을 기어 올라가서 천대에서 낙하를 하더래요. 그리고 빈대가 자기를 뜯어먹더래요. 그 정주영 회장 말 들어보면서요. 빈대도 생각하는데 생각 좀 해라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 안 하면 뭐보다 못해요? 이 빈대보다 못한 것들아 아마 이 책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보고요. 그러므로 생각 좀 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생각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맹목이 되어버려요. 맹목이 되면요. 이단에 빠져요. 몸 바치고 영혼 바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참 힘들고 고생스럽죠.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아마 있죠. 근데 영혼에 보이스피싱 당해보세요. 이거는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 때 뭘 하라? 생각하세요. 목사 설교를 듣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과연 말씀이 그 뜻인가? 앞뒤 문맥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요 정말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이단의 교주의 설교를 들어도요 앞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분명하게 가짜가 드러나요. 근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빔이 알아서 잘 하겠나? 목사가 설마 거짓말 하겠나?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설교하는데 목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경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거짓말하면 지옥 갈 건데 목사가 설마 거짓말 하겠느냐?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무조건 목사가 하는 말은 뭐라? 아멘하고 받아들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생각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자체도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옛날에 설교를 다 했어요. 한 9년 10년 됐을 거예요. 약 9년쯤 전에 에베소 설교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목사님 설교를 추천하면 뭘
추천하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에베소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9년 전에 설교인데요. 그때 상세하게 에베소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서를 보려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 50분 동안 60분 길어도 60분 안에 다 볼 수는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했고 피와 십자가라는 단어 중심을 볼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은 해야 됩니다. 자, 11장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뭐라고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국어 시험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어려워요, 쉬워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을까. 국어가 쉬우면 문과 계통이고요. 국어가 어려우면 이과 계통이에요. 여하튼 국어를 할 때 접속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지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어도 지문을 잘 해독해야 되고 국어도 지문을 잘 해독해. 그 지문을 읽을 때 그러므로 접속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문장 전체를 파악해요. 앞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므로가 나오면요 그걸 보충하는 설명이고요. 그러나가 나오면 반대 뒤집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문장에 몇 번 접속사가 나오느냐를 따라보면 그 문장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요 문장을 파악을 하게 돼요. 성경도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문자로 기록해서 주시잖아요. 그건 뭐 하라고요? 읽고 생각하라. 그걸 성경적 용어로 또 종교적 용어로 묵상하라. 읽고 뭐라고요? 묵상하라. 또 묵상하라 하니까 도 닦는다고 또 자기 혼자서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게 생각이에요. 자, 생각하라. 그래서 최소한 에베소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잠시 이제 요약하는데요.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찬송하리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벌써 뭐가 터져 나와요? 복음을 전하려니까 막 찬송이 터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한 그분을 우리도 뭐라고 해요?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 찬송하리다. 왜 찬송하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요? 첫째, 금방 읽었는데 생각 안 하셨죠? 자, 찬송하려. 왜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첫째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거 읽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나 생각 안 하고 읽은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들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첫째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 나가요. 어제 또 시험 공부했어요. 중간고사 끝났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였다고요? 택하사. 첫째.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택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도와드린 거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없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 시영이 맞죠? 시영이도 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뭐 언언을 할 수가 있는데 언언을 못 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요, 창세전의 예정, 영원전의 예정,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잊고 보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보니까 도대체 나에게 원인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 자존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 선택하셨구나, 예정해 두셨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교리적 문제로 싸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감리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예지예정거라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흔히 또 장로교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허물과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고,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오늘 어떻게 왔어요? 내가 왔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막 밀어가지고 왔어요? 내가 선택해서 왔잖아요. 내가 선택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면요, 내가 어떻게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셨어요. 할렐루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그 구속의 이 보도, 그 기록은 뭐냐면, 도저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그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에 개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하고 진짜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여러 사람을 잡아서 억지로 고문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해라. 때리는 거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풀어줘요. 완전히 일제시대 때 아주 악질 형사가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고문하듯이, 이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고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했다고요?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억지로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성경 그대로 나와요, 그 말씀이. 내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를 회당에서 끌어내서 억지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악질 형사, 일제시대 악질 형사보다 더 악한 놈이 그 바울이었다고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이건 자기의 행위와 능력으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찬송하려다. 이 에베소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미 에베소교회 복음을 전했고 다시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편지를 쓰는 순간, 인사말 하는 딱 순간, 인사말 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슨 복요? 모든 시행한 복을 우리에 복 주시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다음 주에 소개할 거예요. 지난주 벌써 한 달 넘게 오셨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정말 간단한 그 삶의 과정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진짜 어느 누구도 그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오시면서, 집사님이신데요, 오시면서 저는 뭐 다른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몸이 좀 장애도 있지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요즘은요, 혼자 자다가도 혼자 시실 웃어서 저 미친 가이가 이간다고. 제가 그분이 오셨을 때 지난주에 7월 첫 주예요. 맥주 감사헌금 봉투를 찾는 거예요. 그 안내하는 분이 그거 아니거든. 옆에 제가 있어서 그냥 우리는 구제 연보한다고 해서 이제 연보를 드렸고, 오늘도 잠시 교제를 하는데요. 등록카드 그 이제 이름을 쓰면서 뭐 전화번호 잘 외우지 못해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10만 원씩 이래 11조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라고 하더래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과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거 안 하고 내가 서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이 손해보게 하시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그러다가 복음 듣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자유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 서고 있죠. 하여튼 그래,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마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혹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11조를 할 때에 요걸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벌을 받을까 싶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보라는 봉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요즘 이 복음을 듣고서는 혼자서 막 웃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첫째 복. 그러나 제가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러면 정확하게 국어를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국어 공부할 때도 문장에 접속사 하나 가지고 연결해야 돼요. 두 번째, 무슨 복일까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예정해서. 그 각조 보면요, 다른 번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예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신 것이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뭐 받아 드시려고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겠어요. 사랑 안에서 예정했다. 사랑 안에서. 내가 네 택해나면 나 참 착하게 살 거야. 내가 너를 택하면 너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렇게 조건을 보고 택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거 각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각조도 잘 찾아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살 때 그 사랑 각조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에 사랑으로 예정하사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헬라 문장을 보면 사랑으로 예정해. 사랑으로. 그래서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는 곧 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이라는 것이 이꼴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물로 씻는다. 이런 물로 씻어 우리 제가 씻어져요? 안 씻어지죠. 그러니까 뭐로 씻는다는 거요? 말씀으로 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는다는 말은 또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은 이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어느 정도로 깨끗해요?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저도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니까요. 금버섯도 피고요. 여러분 금버섯이 몰라요, 중고등학생들? 막 지젖도 이렇게 막 생기고 막 그래요. 얼굴에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뭐도 없다고요? 얼굴에 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부활하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가 점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는데 찬송이 안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찬송을 이 찬송이 안 나온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또 노래로 안 해도 돼요. 찬송이 터져나온다.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예요?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뭐예요? 아들들이 복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들이 섭섭하겠죠. 자녀로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 그 초월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 예수님 뿐이라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요? 거저 주세요? 거저 주세요. 그래서 오늘 등록하신 그분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연보하세요. 기쁨으로 그렇게 연보하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요? 무엇으로요? 피로. 이런 피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까? 이런 피를 분석하면 뭐가 나와요? 헤모글로빈도 있고, 그죠? 혈장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어요. 그게 무슨 죄를 용서해요? 그거 성경이 그 피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피,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속량고 제삼은 예수의 피로 말하면 돼요. 예수의 피에는 속죄가 없어요.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 이건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고요. 그 앞에도 말씀드렸고 100번은 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찬송한 적이 있나요? 100번 제가 넘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로 인해 주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린 적이 있나요?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밥 사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오늘 방학했다고 왔는데요. 맛있게 잘 먹기를 잘 먹었어요. 사주세요. 먹을게요. 근데 진짜 제가 밥 얻어먹으면서 그랬어요. 진짜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가 아니고 이 아들이 예수를 믿어 재상을 받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 대학 가서 잊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썩어질 세상의 복을 말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해도 지금 아직 설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얘기만 해도 수백 시간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창세전에 그래서 택하셨어요.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점도 티도 없이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교회 와서 믿는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100번 말씀드리니까 요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강력한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강력한 능력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더니 갑자기 막 9등급이 1등급 됐다. 와, 그러면 그런 교회 막 중고등학생 미어 터졌겠죠, 그죠? 그건 능력 아니에요. 그건 대치동 가야 돼요. 일타 강사한테 가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 성천하셨다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그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고, 그 일을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바보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 보고 잘난 자가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보세요. 바울은 그래서 똑똑하고 잘났잖아요. 잘나기는 뭘 잘났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사람들 하면 시험들만 했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뭐 눈이 멀어서 안질이, 눈이 안 좋아도 안질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졸하다. 말에는 어눌하다. 말이 어눌한 것은 간질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시 그거 없애버리라고.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거품 줄줄만 떠고 떠고 자빠지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목사고, 저게 무슨 사도고, 육체에 가시가 있다니까. 그 사탄의 가시를 전도하는데 방해된다고.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시들 다 있어요. 사람의 가시가 있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우리에 다 있어요. 없는 자가 없어요. 오늘 오후 성경 공부 해보세요. 나와요. 우리 옆구리 가시가 남겨져 있다고요. 자습할 때 있어요. 가시, 옆구리 가시. 왜 두셨어요? 가시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가시를 통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예수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고, 만약 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만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세상에 지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1억서 내는데 저는요 공부가 9등급이었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정학을 3번 먹었고요. 뭐 그런 거 1억서에 쓰겠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세상에 없는 곳, 세상에 볼 수 없는 단체, 세상에 없는 이야기들,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죄인들만 와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만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 오지 마세요. 나는 죄인 아닌데 착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 더 착해져야지. 절에 가세요. 복음을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함께 앉혀놨어요. 자,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뭐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살아가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밥 먹고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중요 사상이 있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 잘 돌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 잘 돌보는 그런 어떤 멋진 아빠들. 여러분 다 그렇죠? 아빠가? 그런 아빠가 있는데, 그런데 단지 뭐는 안 해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아빠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 가정을 잘 돌봐주시는데요. 아버지,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아버지는 세상에 죽는 것은 다 죽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름을 말 안 해. 눈짓으로만 해요, 지금. 옛날에는 확실히 믿었는데 한 3년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억지로 내가 눈을 벌까 요 정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건 기초잖아. 그건 학습 세례받을 때 끝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니까 이제 뭐하라? 헌신, 충성, 봉사하라. 대부분 사역 일 쪽으로 나가버려요. 세상에 일 쪽으로 나가는 건 전부 다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제가 헌신 예배 갈 때마다 그 교회들 보면요, 번아웃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좀 쉬세요 하니까 다음에는 헌신 예배 2번 안 불러, 한 번만 부르고.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뭐냐 하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서는 마귀종이다, 마귀종. 자,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뭐라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어떻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나라의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고 가정을 잘 돌보내는 그 아버지 엄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만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마음에 받아들였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받을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와, 이번에 뭐 성공했다며, 부자 됐다며, 복 받았다며, 아이고 불쌍해라. 너 정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안 믿어. 너 그거 다 불에 탈 것이고 너도 불에 탈 것인데, 불에 탈 땔감 더 많이 마련했는데 그게 복으로 보이니? 이 세상 불 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너 이 세상의 재물만 사랑하다가 이 세상 불 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내 동포요. 어찌하려?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세요.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가 얼마나 복음에 접근한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런 찬송은 인기가 없어. 안 불러요. 그저 분위기 좋은 감성적인 거 그냥 위로 치요. 막 얼마나 놀라운 노래도, 물론 그런 복음 성가 중에 정말 십자의 복음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정말 교회에서 이 기초 체력을 말 안 해요. 여러분, 손흥민이 아시죠? 돈 많이 벌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넘어갈게요. 2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완전 개돼지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했다고요. 자, 그때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고요?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었고 아브라함 자손 아니잖아요. 직계로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뭐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대통령, 뭐 또 뭐요? 뭐 장군, 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장래 소망이 뭡니까? 하면 백댄서, 힙합 전사, 캐릭터, 뭐 게임, 뭐 프로 게이머, 돈 많이 벌어요. 프로 게이머 되면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유튜버, 한 달에 1억씩 버는 유튜버.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은 말 안 해도 소망들이 다 있을 건데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 썩어질 소망만 있는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는 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꿈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에서도 세상에 썩어진 비전을 비전으로 제시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썩지 아니할 소망.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 사라질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 하늘을 속한 신령한 복. 그걸 얘기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는 교회여야 해요. 근데 교회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지 않고 썩어질 복을 복이라고 말한다면 결단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많은 교회가 그러면 세상 썩어질 복 얘기해요? 수요가 많으니 공급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 그런 설교 해주지 마세요. 우리는 썩어질 소망, 그런 소망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소망,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소망, 그 말씀만 해주세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다 그렇게 요구한다면 이 땅의 대한민국 교인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 가지지 말고 하늘에 소망 가지시오. 이렇게 설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번영신학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많았어요. 수요가 많았어요. 공급이 그만큼 있다는 것은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참 말씀이 홍수 같은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요, 저도 여러 설교를 들어봐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아요. 한 부분만으로도 은혜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간혹 복음 전하는 분들 들어보면요, 이제 저도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세상에 50대, 40대가 복음 전하는 보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40대에서 저런 말씀을 전하지? 근데 저는 보니 39살 때도 그런 소리 했을 때만 야, 너 어땠거나 가네? 이러니까 또 지자랑하는 것 같아. 그죠? 기분이.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얘기 할 때요, 아니요, 지금 30대에 복음을 아는 사람 훨씬 더 복음이 풍성해질 거예요. 40대, 50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잘 듣고 있어요.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설교를, 저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매라. 아무도 자랑 못해요. 자기 구원을, 자기 믿음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개돼지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제가 9년 전에 예배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전에는과 이제는 요게 있어야 돼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습니다. 요게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랬습니다.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어요. 전에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3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스그질 소망밖에 없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요 이 돼지 같은 놈들 그랬겠죠. 서로 욕하고 어른거리며 원수로 싸웠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원수가 돼 있어 그래요.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 십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요?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이 지금 화목해요?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울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란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이며 죄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에요. 다시요. 죄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선악 판단이 죄예요. 북한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고 남한은 남한이 주장해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잖아요. 전에 어떤 미국의 경제학자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고요, 그러면 경제가 한 경제 공동체가 되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된대요. 이렇게 해도 통일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 사실로 그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통일 안 돼요? 북한은 북한의 기득권이 있고 남한은 남한의 기득권이 있어요. 서로 통일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또 남한 사람끼리 또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교회 왔으니까, 그죠? 우리는 교회 SP로 교회에서 하나 돼요, 하나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선악 판단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선악 판단이 있어요. 찬양 때 오늘 예배 시간, 연습 시간에 저는 다 왔어요, 안 왔어요? 다 왔어요? 거짓말 했습니다, 지금. 거짓말 했죠? 거짓말은 충분 못 가는데. 성에서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정도 거짓말하면 용서합니다. 진짜 용서 안 되는 거짓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이 기초를 얘기 안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흥민 얘기했잖아요. 손흥민이 진짜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기초 체력을 안 하면, 일주일 동안 기초 체력 운동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가 나요. 공 못 쫓아가요. 손흥민은요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예?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우승하고 나도요, 그 다음 밤에 혼자서 운동장 또 뛰어요. 하드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야 그 다음날 또 공을 찰 수 있어요. 만약 일주일 동안 안 하잖아요. 일주일만 당장 표가 나요. 여러분, 세계적인 연주가들 있잖아요. 그건 노래도 요즘 연주한다 그러대요. 맞아요? 수학하는 사람들도 연주한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연주한다 그래요. 어떤 세계적인 연주가들은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초체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기초체력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의 기초. 이 복음의 기초가요, 우리는요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요? 옛날 육체의 모습으로. 이걸 고무줄로 가갔다 그래요. 우리 집안 그런 얘기예요. 고무줄로 쭉 당겨 놓는 거죠. 쭉 당겨 놨어요. 이제 좀 되는가 보다. 이제는 매일 성경 한 달에 읽는 거 못 하는데 한 일주일만 쉬어버리면요 쑥! 언제 성경 읽었지? 이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뭐 해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옛날엔 텔레비인데 이제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건널목을 건널 때도 스마트폰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다 교통사고 납니다. 성경책은 안 가져다니도 물론 성경책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닙니다만 하여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을 현대 매스미디어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므로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3절. 이제는 있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거 다음 주 2주 후에 골로새서 더 자세히 말씀 볼게요. 십자가로 법조문을 폐해버렸어요. 법조문이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율법의 계명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왜? 율법의 계명을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단 한 계명도 지킬 자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은 한 10%는 지켜뒀겠죠. 또 오늘 가서 다시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613가지 한 10% 지킨다 그랬는데 60까지 한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단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법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 법조문으로 쓴 모든 율법의 계명을 십자가로 폐하셨으니 왜 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 한 새 사람을 만들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뭘 자랑해요? 자기의 율법적 의를 자랑해요. 이방인들은요 자기의 선함과 착함, 윤리, 도덕을 자랑하겠죠.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초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을 볼 때야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 교회는 남녀노소 다 모여요. 신부지고화가 없어요. 다 모이는데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둘을, 원수를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멀리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평안의 소식이에요. 가까운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뭐 하려고요? 나아감을 얻게 하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돼서 아버지께 나가면 불에 타 죽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불에 타 죽어야 돼요. 어제 저는 우리 중고등 줌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 있었던 정말 살아봤던 제자예요. 제일 어리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어찌나 좀 들어온 학생들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여주면 다 죽어버려요. 그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주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 요한, 성령이 충만한 요한조차도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어나라 해서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제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죠.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1장 1절에서 이제 2장 18절까지 전체 말씀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묵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야.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식구가 돼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죠.
물론 한 명은 배신하고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죠. 그런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틀을 세우세요. 무슨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세워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다 무너질 터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 틀을 잘 받아야 돼요. 틀을 잘못 닦아서 집을 지어놓으면 여름에 장마철에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난다고요. 집에 물 다 들어와요. 틀을 잘 세워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너희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돌멩이가 돼요. 돌멩이.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주로 돌로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가 되었다고요? 친히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코너스톤. 굉장히 집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을 딱 세워놓고 좌우로 담을 쌓아서 집을 만들거든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인생 다 건축자거든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 다 건축자예요. 어떤 건축을 해요? 내 꿈과 희망, 내 비전, 내 삶의 성공, 내 자아 실현, 이러한 내 인생의 건축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모으죠. 공부도 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공부해야 된다. 막 부모가 그러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꿈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종교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의지할 뭔가 있어야 되니까 종교도 필요하다. 그 중에 종교를 뭐로 택했어요? 불교를 안 택하고 여러분들 뭘 택했어요? 예수를 택했잖아요. 예수를 택하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만한 예수예요? 버리고 싶은 예수예요? 오늘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 받는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를 버려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신기하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 재수 없다고 버려버렸어요. 쓸데없는 예수 버리라. 재수 없다. 우리 경상도 말로 재수 온 붙었다. 저 갖다 버리라. 저 갖다 버리라. 어디 예수 십자가를 끌고 오느냐. 갖다 버리라.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정말로 그랬어요. 갖다 버리라.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던져버렸잖아요. 싫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집안의 가문을 일으킬 예수를 원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너 나랑 죽자. 너 허물 그자로 죽었어. 너 욕망 그 자체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 너 나와 함께 죽어야 돼. 믿으세요. 내가 죽게 당신하고.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함께 죽자니까. 그래서 예수가 버림받았네요. 어디에 버림받아요? 십자가에. 버림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버림받음이 우리에게로 버림을 받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 피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누가 알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 피를 뿌려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는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니까요. 이거 믿으래서 누가 믿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를 잡아 던져버렸어요.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고 그 모퉁이 돌이 하나 둘 와서 모여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처소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사진인데요. 제가 모퉁이 돌 사진 이미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 코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죠. 이런 모퉁이 돌을 딱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옆으로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뭐 성벽을 만들다든지 옛날에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럼 이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버림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에 누가 붙을까요? 세상에서 잘난 자가 올까요? 세상에 영광스러운 자가 올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못나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예수께 붙어서 하나의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아세요? 하도 세상이 교회를 욕하니까 우리도 막 교회를 막 욕하고 다니죠. 아니에요. 교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의 자리고 신비와 영광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의 신비는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죠. 천사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요, 반상이 있던 시대예요. 구한말, 대한민국, 대한제국 반상. 조선시대는요, 반상의 법을 어기면 죽여버렸습니다. 반상의 법이 뭐예요? 양반과 상인. 뭐 좀 더 낮추면 상놈이죠. 양반과 상놈 있는 시대였어요. 구한말에도 이 반상의 제도가 엄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서울의 성동교회는요, 뭐 여러 역사들이 있는데 성동교회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그때 그 설립자, 성동교회 세운 설립자가 무어 목사인데요. 미국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한국에서 백정들이,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백정이 뭔지 아세요? 백정. 요즘은요, 그 식욕자만 돈 벌어요. 근데 옛날에 백정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가장 천민 중에도 천민이 백정이거든요. 소, 돼지 잡는 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백정 보고 말 낳고 그랬어요. 어이 백정, 우리 집에 고기 가져와. 이러면 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 취급 못 받던 백정들이었어요. 그 무어 목사 그 성동의 역사에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백정들이 가장 낮은 계급으로 취급되고 갓도 못 서는 사정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백정들도 이제 대한제국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신분의 차별을 없애고 그 백정들도 갓을 쓰게 해달라고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백정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잠잘 때도 갓을 쓰고 잤대요. 예, 갓을 어떻게 사고 자요? 목침버가 이렇게 뱉대요. 그러니까 양반은 큰 갓, 그러니까 또 보통 사람들은 작은 갓, 뭐 그렇게 해서 갓을 썼는데요. 자, 그때 박이라는 한 백정이 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인으로 있다가 이 기회에 갓을 쓰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요. 양반 교인들이 절대로 이런 백정과 같이 예배될 수 없다 해서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양반인데 저 백정하고 내가 같이 예배를 떠나버렸대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정 교회에서 가 서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절대 용납 안 했어요. 그랬더니 떠나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대 다시. 그럼 돌아왔을 때 자기가 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백정은 뭐가 돼 있고요? 교회에서 장로가 돼 있고 자기는 서리지서도 안 해요. 그럼 장로님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선교사가 만약 차별했다면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런 양반들 모아서 교회 한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상놈들 교회, 어떤 교회는 양반들 교회.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싸웠잖아요. 그때 놀라운 회의를 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런 차별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정말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자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자기 가치관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 양반 의식들 무너져야 돼요. 나는 기생 라합이고요. 나는 기본적이고 진멸당에 마땅하고요. 나는 정말 백정 같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의 영광의 그 자유의 신분을 얻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요. 다시 사진 한번 말씀 마무리할게요.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자, 모퉁이 돌이 딱 세워져 있고요. 자, 밑에 옆에 돌이 이렇게 쭉 붙어잖아요. 그 돌을 사람으로 보세요. 사람. 자, 그런데 내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옆구리의 가시예요. 세상에 나는 양반인데 상놈이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네요. 어떻게 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자기가 부인되기 위하여 이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교회를 불러 모은 이유는요, 자기를 부인시키기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를 모여야 돼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지 그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이 역사 속의 교회들이죠. 이 역사 속에 모인 교회들의 그 지향점은 뭐예요? 이제는 그 신분의 차별, 지식의 유무, 뭐 어떤 사회적인 외모의 차별이 없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이 어떻게 차별이 있어요? 손이 발들어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개인적으로도 지어져 가는 중이지만 복음이 딴 것까지 전하여져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의 가실 뭐가 완성돼요? 처소가 완성되면 다시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그분이 다시 나타나시리라. 그 영광의 날에 다 주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율법이 말씀합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였지만 짐승의 피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이라는 분명의 복음의 선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거룩하게 하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교회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그 목표,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